탈무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끝없는 대화이자 지혜가 흐르는 살아있는 강물이다. 예루살렘 변두리에 엘리아브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장사를 시작해 포도주, 향료, 비단, 은그릇까지 손대는 일마다 큰 돈을 벌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하늘이 돈주머니를 맡긴 사람이라 불렀다. 그러나 엘리아브의 집 문턱은 점점 높아졌다. 가난한 이웃이 도움을 청하면 하인은 문전에서 돌려보냈고, 굶주린 아이가 빵 한 조각을 바라보면 엘리아브는 창문 커튼을 닫았다.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은 집 안 가장 큰 방에 걸어둔 은빛 거울이었다. 그 거울은 먼 나라 장인이 만든 것으로 사람의 얼굴을 실제보다 더 빛나게 비추었다. 엘리아브는 매일 아침 그 앞에 서서 말했다.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누구도 나처럼 성공하지 못했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우물은 말라갔고 시장에는 곡식이 줄었다. 사람들은 엘리아브의 창고에 밀과 보리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을 장로들이 찾아와 간청했다. 엘리아브님,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곡식을 조금만 풀어주십시오. 나중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엘리아브는 은잔에 포도주를 따르며 차갑게 대답했다. 장사는 동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를 수 없다면 곡식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랍비 나탄이 엘리아브의 집을 찾아왔다. 랍비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엘리아브의 방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거울 앞에 섰다. 참 훌륭한 거울이군요. 엘리아브가 자랑스럽게 웃었다. 그렇습니다. 값비싼 은을 입힌 거울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 중 하나입니다. 랍비가 물었다. 이 거울 속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당연히 제 모습이 보이지요. 랍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방 한쪽에 있는 커다란 창문을 가리켰다. 저 창문으로는 무엇이 보입니까? 엘리아브는 귀찮다는 듯 바라보았다. 길거리요. 먼지투성이 사람들, 굶주린 아이들, 울고 있는 여인들, 보기 좋은 풍경은 아니군요. 랍비가 조용히 말했다. 거울도 유리로 만들고 창문도 유리로 만듭니다. 그런데 거울에는 은이 발라져 있지요. 유리에 은이 조금 입혀지면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보게 됩니다. 엘리아브의 얼굴이 굳어졌다. 랍비는 말을 이었다. 당신의 눈에도 은이 너무 많이 발라진 듯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이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만 보이는 것이죠. 엘리아브는 분노했다. 랍비님, 저를 꾸짖으러 오셨습니까? 저는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운명까지 제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랍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어린 소녀 하나가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다. 품에는 마른 빵 조각 하나가 있었고 그마저 어린 동생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랍비가 말했다. 저 아이가 보입니까? 엘리아브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보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왔을 뿐이지요. 그 말은 엘리아브의 마음 어딘가를 찔렀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랍비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젠가 당신이 정말로 거울이 아니라 창문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며칠 뒤 사건이 벌어졌다. 엘리아브의 가장 큰 곡식 창고에 불이 난 것이다. 불길은 밤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다. 하인들이 물을 날랐지만 가뭄 때문에 우물에는 물이 거의 없었다. 엘리아브는 절망 속에서 외쳤다. 내 곡식, 내 재산, 누구든 도와라.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 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있었고 엘리아브에게 받은 냉대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그때 랍비 나탄이 달려왔다. 사람들아, 불은 엘리아브의 창고만 태우지 않는다. 바람이 돌면 온 마을이 위험하다. 지금은 원망보다 생명을 먼저 구해야 한다. 랍비의 외침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양동이를 든 이들, 젖은 천을 든 이들, 흙을 퍼나르는 이들이 모였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며칠 전 엘리아브가 외면했던 그 어린 소녀였다. 소녀는 작은 그릇에 담긴 물을 들고 있었다. 그 물은 불을 끄기엔 너무 적었다. 엘리아브는 절망 속에서도 비웃듯 말했다. 그 작은 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 말은 엘리아브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다. 사람들은 밤새 싸웠다. 결국 창고의 절반은 불탔지만 마을로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엘리아브는 잿더미 앞에 주저앉았다. 평생 쌓아 올린 재산 일부가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다음 날 엘리아브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서지 않았다. 대신 창문 앞에 섰다. 밖에는 불길을 막느라 손을 대인 사람들, 밤새 물을 나르다 쓰러진 노인들, 먼지투성이가 된 아이들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그가 외면했던 사람들이었다. 엘리아브는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을 돕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제 집을 구했습니다. 랍비가 말했다. 이제 창문이 보이십니까? 엘리아브는 고개를 숙였다. 예. 하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랍비는 미소 지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아브의 곁에 젊은 제자 요엘이 있었다. 그는 랍비에게 말했다. 스승님, 하지만 이 마을을 다시 살리는 일은 너무 먼 길입니다. 불탄 창고, 굶주린 사람들, 마른 우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랍비는 땅에 떨어진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먼 길이 두려우냐? 예, 너무 멉니다. 랍비는 돌을 한 걸음 앞에 놓았다. 그렇다면 저 돌까지 걸어가 보아라. 요엘은 의아했지만 한 걸음 걸어 돌 앞에 섰다. 랍비가 다시 돌을 조금 앞으로 던졌다. 이제 저기까지 가거라. 요엘은 또 걸었다. 랍비가 말했다. 보아라. 먼 길은 한 번에 걷는 것이 아니다.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새 먼 곳에 도착한다. 엘리아브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날부터 엘리아브는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창고에 남은 곡식 일부를 풀었다. 사람들은 의심했다. 혹시 값을 2배로 받으려는 것 아닌가? 엘리아브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빚이 아닙니다. 제가 늦게 배운 도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른 우물을 다시 파기 위해 일꾼을 불렀다. 그러나 엘리아브는 돈만 내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직접 삽을 들었다. 부드러운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비단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엘리아브가 멈추지 않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어린 소녀가 다가와 물었다. 정말 변하신 건가요? 엘리아브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나도 아직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소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우물에서 물이 솟았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엘리아브는 그 물을 손에 받아 얼굴을 씻었다. 물 위에 비친 자기 얼굴은 예전의 은거울 속 얼굴처럼 빛나지 않았다. 흙과 땀, 주름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기 얼굴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밤 반전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불탄 창고의 잿더미를 정리하던 하인들이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한 것이다. 그 안에는 엘리아브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들아, 재산은 벽을 쌓는 데 쓰면 감옥이 되고 다리를 놓는 데 쓰면 축복이 된다. 네가 언젠가 거울 앞에서 길을 잃는다면 창문을 열어라. 사람들 속에 네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엘리아브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돈이 아니라 이 말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후 엘리아브의 집은 달라졌다. 닫혀있던 대문은 열렸고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 대신 맑은 유리가 걸렸다. 그는 은거울을 팔아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배움터를 세웠다. 사람들은 놀라 물었다. 그 귀한 거울을 정말 팔았습니까? 엘리아브는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는 그 거울이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을 비출 때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 때 진짜 빛납니다. 세월이 흘러 엘리야브는 다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는 대신 창문을 열었다. 시장으로 가는 사람들, 뛰노는 아이들, 웃으며 물을 깃는 여인들, 회당으로 향하는 노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 내가 내디딜 한 걸음은 무엇인가? 어느 날 젊은 상인이 엘리야브를 찾아와 말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엘리야브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를 창가로 데려갔다. 먼저 보게. 저밖에 무엇이 보이는가? 젊은 상인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엘리야브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부자가 되기 전에 그것을 잊지 말게. 돈을 벌면 거울이 많아진다네. 하지만 창문을 잃으면 마음은 가장 가난해지지. 젊은 상인이 다시 물었다. 그럼 큰일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엘리야브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한 걸음부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래전 작은 그릇에 물을 들고 불길 앞에 서 있던 소녀가 이제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었다. 엘리야브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깨달았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거대한 결심만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민 작은 물 한 그릇, 누군가 뗀 첫걸음, 누군가 닫힌 창문을 여는 순간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다. 유리에 은이 입혀지면 사람은 자기만 보게 된다. 그러나 은을 걷어내면 세상이 보인다. 그리고 세상을 본 사람은 반드시 한 걸음을 내딛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변두리의 아이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길이 멀어도 괜찮아. 오늘 한 걸음이면 충분해.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오래도록 전해졌다. 거울만 보던 한 부자가 창문을 열고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간 이야기로